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라고 하면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좀 꿈과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참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위대한 설교가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러한 설교가들조차도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설교하려고 하면은 왠지 그 마음을 굳게 먹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즉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중요성이나 또 그 내용들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마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뭐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도 해보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도 이 말씀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또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로마서가요 좀 길어요. 16장까지 되는 좀 긴 편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다 살펴보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하면은 뭐 한두 장씩 좀 끊어서 좀 살펴보고 또 다른 본문도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두 장 또 말씀을 살펴보는 식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로마서라는 책의 저자가 누구이고 또 이 책을 처음 편지를 받게 되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또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지도 아시죠? 전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그 책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독자가 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저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13권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레몬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많은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편지 중에서도 가장 길고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개의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 뒤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길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 로마서는요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왔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은 갈라디아서예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한 3년 가까이 머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먼저
그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와서 다른 지역이 있다가 이곳에서 여기를 방문 못하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데요. 로마서는 조금 다른 것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방문하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고 그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 출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부부가 있어요. 믿음 좋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분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이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마도 이 로마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니까 마치 바울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첫인상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만날 때 어떤 인상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학교나 직장을 구할 때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보죠. 또는 선을 볼 때, 누굴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요? 대충 집에서 입던 추리닝 입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십니까? 아니죠. 평상시에는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면접을 보거나 누군가 처음 만나러 나가는 자리에는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죠. 머리도 좀 다듬고 옷도 정장을 입고 예쁘게 깔끔하게 입고 그 사람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반응이 그냥 늘 평상시 입던 대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우리 좀 첫인상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편지로로. 처음 만나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을까요? 뭔가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예. 한번 보죠. 우리 1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처음 편지로 만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나고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만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처음 여러분들이 만날 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또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 다니는데 그 아들이 엄마예요?
우리 남편이 어느 직장 다니는데 그 아내예요. 또는 어느 학교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진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알리려고 하지 굳이 안 알려도 되는 거. 굳이 제 이제 친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머리가 그렇게 숱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굳이 알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좋은 것들 좋은 학벌이나 좋은 가정 환경이나 좋은 배경이나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공적인 업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그 정석의 코스를 밟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가정의 배경이 있었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는데 그 성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웠어요. 문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면은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정 배경도 좋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지요. 율법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스스로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것들 소개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대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가 어떤 뜻이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요, 이 당시에 그 바울 시대의 로마에는요, 한 100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요, 한 30%에서 50%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많은 백성들의 퍼센티지가요,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종. 그러니까 종이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되고요. 종이 아닌 사람이 한 절반인 거예요. 얼마나 종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종들 중에서도요, 어떤 종들은 이제 돈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일을 해주는 그러한 종들도 있고, 또 어떤 종들은 그 집안 안에서 집사처럼 다른 종들을 좀 부리면서 다스리는 좀 지위가 있는 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는 그러한 종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종은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인, 종 이런 의미보다는 노예에 가까운 노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를 의미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 모습을 노예와 같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종이라고,
종된 모습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라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고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자신을 가장 낮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자기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나는 대신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내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공한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종은 그러면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죠. 왜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종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싫지만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즉 그분께 나는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는요, 종들이 많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심지어 일반적인 백성들도요, 넓게 보면은 로마 황제의 종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직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섬기는 그 주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게 속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요. 왜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돈이라는 주인 밑에서 삶을 살면은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이 모이는 대로 거기에 그 명령에 따르면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무엇에 속한 자로, 무엇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많은 백성들이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주인을 모시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장군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큰 부자이건 장군이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섬기는 주인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우리에게 엄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억울한 일을 시키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